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겨울나기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참포도나무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참포도나무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참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가짜 포도나무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열매를 맺고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참포도나무가 아닌 자기만의 거짓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으면서 내가 참포도나무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참포도나무에 달려 있어요. 그죠? 이걸 포도나무라고 칩시다. 우리 참포도나무에 달려 있는데 문제는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걸쳐만 있는 사람들, 참포도나무에 그래 흉내만 내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참포도나무 근처에 있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목장 모임을 하다 보니까 몇몇 분이 자기의 삶이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와, 나 성령이 없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야? 이런 그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걸 제가 봤어요.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적어도 그 안에 그런 도전과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너무나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극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나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정말 감사하기는 한데,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이 안 계시면 나 왜 열매를 못 맺지? 이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런 긴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그러면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것,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15장 2절의 그 말씀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완벽한 답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오니까 다음 주까지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깨끗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깨끗해질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나요?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내 안에 거하고 있어. 너희는 내 자식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내 삶을 보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면 나는 가짜 포도나무에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참 포도나무지만 그냥 그 참 포도나무에 매달린 게 아니라 걸려 있는 것 같기만 한데 어떻게 내가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위안을 얻기는 바라는데, 그렇다면 그러면 제하여 버리신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와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는 위안의 말씀을 이미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하여 버린다라는 그런 말도 통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제하여 버리신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이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하면 오늘 사실은 이 성경의 진짜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말하는 아이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요, 진짜 우리 성경 해석학자 하시는 분들이 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몇몇 본문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 이 본문도 해당이 돼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너 열매 못 맺어? 내가 너 잘라버릴 거야, 버려버릴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앞뒤의 문장이 안 맞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많은 신학학자들이 이 아이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가만히 보고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두 가지 뜻을 찾아냈어요. 사실은 이 아이레이라고 하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겁니다. cut off,
잘라낸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뜻입니다. 근데 그 cut off는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cut off 말고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요 두 번째 뜻이 요즘에 신학자들이 조금 더 지지를 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나무를 제가 옆에다 세워놨습니다. 이걸 포도나무라고 볼까요? 만약에 나무를 심었어요. 농부가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몇몇 포도나무 가지 하나가 점점 희마리를 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땅으로 기울어져요. 땅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죠? 땅으로 기울어지면 흙덩어리와 거름덩어리와 쓰레기 더미에 묻혀서 이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놈은 열매 못 맺었으니까 잘라버려야지.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이레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희마리를 잃고 흙 속에 갇혀있는 이 가지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이레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컷오프에 대한 의미를 나누겠지만 오늘은 이 아이레이라는 말을 가지고 오늘가 다시 한번 좀 위로와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꺾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이 나뭇가지에 다 버려요. 낙엽에 쌓이고 흙덩어리에 쌓이고 돌무더기에 쌓이고 이것저것으로 쌓이다 보면 이 나뭇가지는 분명히 포도나무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농부가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줄게 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레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을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염려 때문에,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근심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못 맺고 꺾이고 구부러지는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 주변 다른 곳에다가 돌리게 만드는 본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왜 열매를 못 맺냐? 나한테 매달려 있는데 왜 똑바로 못 서 있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조용히 들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고 너 근심이 많구나. 네가 포도나무에 분명히 매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네가 짓눌려 있고 파묻혀 있고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들어올려 줄게. 내가 네 잎사리에 묻어있는 흙을 털어내고 낙엽들을 털어내고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꺾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이것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분명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찬양했잖아요. 상한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주님, 비를 내려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 주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지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저 계단만 올라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세상이 더 많이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이고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더 많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힘이고 돈이 더 힘인 것 같습니다. 내 삶에는 여전히 풀어지지 않은 숙제가 남아있고요. 여전히 내 인생은 답이 없는 것 같은 깜깜한 터널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문제는 그래도 답이 보이지 않고요. 쉽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야, 너 그 험한 세상 어떻게 살래?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너 부자 되고 잘 살래? 그냥 교회는 적당히 다녀라. 대충 다니고 그냥 너 안정감 얻으면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교회 다녀도 늦지 않아. 여러분 세상의 음성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니 이 중요한 날 잘 자고 잘 쉬고 힘을 얻어야 내일 일하지. 어디 아침 일찍 가서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힘겹게 하루 종일 섬기고 뛰어다니고 그러고 어떻게 또 하루를 살겠냐.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목소리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우리는 점점 이 흙더미에 갇히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그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삶의 무게로 꺾여진 우리의 가지를 조용히 들어서 친히 붙잡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의 비유, 이 설교가 여러분 언제 나온 설교인지를 아세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요, 이제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요한복음 15장, 16장에 걸쳐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됩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제자들의 미래가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물론 제자로서의 삶은 의미 있는 삶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아비된 자로서 자식을 바라보고 고생길이 훤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아무리 그게 영광스럽고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뿐만 아니라 박해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를 죽이는 게 이게 진짜 옳은 일이야. 세상을 잘 살아가는 일이고 이게 진짜 올바른 길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당연하게 죽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핍박당하고요, 괴로움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하죠. 각양 다른 모양을 가지고 순교하시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 알잖아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제 그동안은 내가 너희와 같이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말했지만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다시 말해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못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든든한 보호자이시고 선생님이신, 그리고 말씀하셨던, 손으로 만질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던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조롱하고 비웃을 겁니다. 핍박하고 박해할 것이고 죽일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제자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나면서 믿음이 약해질 것은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닐까요? 바로 그 믿음이 약해질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열매 못 맺어? 내가 잘라버릴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어. 너 안에 성령이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많은 가치관과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너희는 가지가 꺾이고 고개가 숙여져서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겠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이렇게 세워주고 너희에게 열매 맺도록 도와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애절할까요? 제가 언젠가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술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부모님에게 욕만 먹고 얻어맞기만 하고 길거리에 나앉았다가 평생 사랑이라는 걸 받아보지 못하고 자라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획가닥 뒤집어지어서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의 5명의 자녀들까지도 다 선교사로 헌신시켰고 다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녀들이 아비된 자로서 자녀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모습으로서는 그 모습이 안타깝고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 자기의 첫 번째 장남이 선교사로 있었다고 합니다. 최빈국이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은 아프리카 그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흙으로 지은 움막집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새카맣게 타 있었고 도무지 그 가전도구도 없고 어떻게 사는지 모를 정도로 힘겹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복음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아들들을 전부 다 선교사로 헌신을 시키기는 했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안 좋았더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같이 있다가 마지막으로 떠나기 직전에 그 선교사님은 가지고 있던 포스트잇에다가 조그맣게 글자로 격려의 문자를 써주고 그 기니비사우를 첫 장남의 그 선교지를 떠났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들아,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여러분, 아무리 그게 의미 있고 값지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고 힘겨운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 아비된 마음으로는 그것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니었을까요? 너희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멋있는 자들이다. 너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얻어맞을 거고요, 핍박당할 거고, 괴로움 당하고 끝내는 죽음을 당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절절한 마음이 드셨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가지가 꺾이고 네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여겨질 때에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좌절도 오고 낙심도 되달리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빨개 벗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도망간 제자도 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를 붙들어주고 너희를 일으켜주고 너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모습을 내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 버텨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이를 악물고 버텨내십시오.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 같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인생 같다 할지라도 비난과 조소와 어려움과 눌림이 수도 없이 여러분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버텨내십시오. 우리에게 어려움과 근심, 환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인으로 믿고 너희들 그 자리를 버텨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해지고 구부러지고 흙이 뒤덮여서 도대체 내가 어디에 매달린 가지인지조차도 내가 판단되지 못하고 내가 도대체 누군지도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헷갈리는 인생일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길을 잃을지 모르지만, 너는 방향을 잃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힘을 잃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너희를 일으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 설교의 뒷부분에 16장 뒤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성령을 보내주고 내가 너희를 돕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쭉 말씀 가운데 뒷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또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고 나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셔서 너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버텨내라. 그런데 무엇으로 버텨내요? 기도함으로 버텨내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버텨내라는 거예요.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세상 밖에 나가보세요. 예수님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돈이 더 잘 보이고 온갖 권모술수를 쓰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더 잘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런 버틸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이 상황들을 버텨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2편 43편을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너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기뻐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한 번을 하고 끝내지 않아요. 시편 42편 43편을 통틀어서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왜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우리 눈앞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세상 밖에 살아나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낙담되고 근심 때문에 짓눌린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힘을 가지고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조금만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또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압니다. 그러니 그럴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까먹었냐? 다시 한번 생각해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바라봐라. 보이지 않지만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네가 구할 때 좋은 곳으로 주실 거야.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함으로 버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꺾어지고 넘어질 때 우리를 들어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는 열매 맺지 못해? 왜 너희는 바보 같아? 잘라버리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힘들구나. 네가 저 세상 때문에 보이는 것이 없구나. 내가 너 그 마음 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네가 열매 맺을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네 가지를 내가 붙잡고 있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결국은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돌보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권능으로 구름을 덮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기도하고 버텨내라. 버텨내라. 쉽지 않다는 건 내가 안다. 내가 안 보이니까 너희들 흔들릴 거 안다. 몇 번씩 넘어질 것도 내가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버틸 힘을 주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너희가 믿어라. 그리고 버텨내라. 그날이 올 때까지 버텨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도전이고 또한 우리 반석교회를 향한 도전이기를 원합니다. 버텨내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이 막막해 보이고 이 교회 밖으로 올라가면 또 우리는 세상 풍파에 휘둘릴 것 같을지 모르지만 버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비록 젊은 아이들이 없고 도대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채워주실 건가? 아직도 반주자도 없어서 제가 맨날 반주 음악 만들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 하나님께서 구름을 덮으시고 비를 내리셔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질 날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텨내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버텨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12월이 마무리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2024년을 우리가 또한 준비해야만 됩니다. 한 해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도 계셨지만 우리가 수도 없이 넘어지기도 쓰러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겨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내가 게을렀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금요심회 때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이런 말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파격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어성경영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 공부거든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는 나오지 마세요.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세요. 영상 피시고 노트 펴시고 지금 내가 들어가면 혼나겠다. 성경 공부 같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수요 예배 때 안 나오셔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바라는 건 뭔지 아세요? 금요일 날은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은 다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의 삶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부르짖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죽은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미친 듯이 기도하고 정말 세상에 떠나갈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저녁에 이 자리에 기도로 부르짖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나갈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들어세우시는 하나님이 내가 수시로 잊어먹어지고 까먹어지는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특별히 금요일 날 저녁에 나와서 정말 목이 터져라,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또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올려지는 찬양 그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You raise me up이죠. 당신께서 나를 들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들어 올려 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맨날 까먹어요. 기도함으로 버텨내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아니고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더불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올 한 해 마무리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속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씩 결단하십시오.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한 번씩 더 보겠습니다. 금요 심에 나오겠습니다. 아니면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할 수 없을 것 같은 뜬구름 잡기에 결단을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결단 오늘 하나를 여러분이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